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아이워십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전도 사역 중에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고, 또 사마리아에서 많은 은혜로,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활동으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의 전도 사역은, 사마리아에서의 이 전도 사역은 소위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 쿠마바오를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좀 탔나요? 네, 만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얼굴이 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저희들도 많은 사역들을 진행을 했지만 마을을 직접 나아가서, 그곳에서는 7개의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일을 전하면서 우리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전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언어로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야 하고, 또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구원의 시인을 하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데요. 영접 기도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한 모든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고, 또 고맙다고 표현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들 안에, 또 그 불악 안에 큰 기쁨이 있음을 느꼈는데요. 아마 이 빌립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땅에 빌립이 도망쳐 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빌립의 말을 따르고 했을 때 큰 기쁨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하고, 믿는 이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실 우리가 알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 그 복음을 영접한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는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누구인가요? 앞서 9절 말씀 보시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다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 전파와 사도 활동을 교묘하게 방해한 자들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기 전 그 이전까지 각종 철학과 마술로 사마리아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마술로서 신기한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것이 신비한 일들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이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단순히 눈속임을 하고 하는 그런 속임수 정도도 아닙니다. 분명 어떠한 신비한 이적들이다라고 했으니 눈 앞에서 무언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통한 능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행해지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술 행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했습니다.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던 중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잘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그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아마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외적인 그 모습을, 가시적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시몬 마음에 자신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20절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하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그에게 준엄하게 책망하고 또 강력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한 태도,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15절을 보시면 이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했다라는 것은 성령을 주는 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이들도 성령을 받기를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된 그 모습으로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 받게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그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성령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이 요한의 성령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는 이야기이죠. 또 다른 하나의 태도는 이 마술사 시몬의 태도입니다. 성령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대화를 잘 보면 돈을 내고 자신이 성령을 받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는 권세를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이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길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자신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성령을 막 베풀고 원래 했던 것과 같이 마술로 사람들을 혼미케 한 것처럼 이 성령으로 베풀며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자신이 큰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시몬의 성령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양 포장하여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때의 일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성령의 은사를 준다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혹 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양 사고 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파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단들이 됩니다. 이단들이 되어 진실을 버리고 거짓에 심취하여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 모르며 허우적거리며 뭐가 뭔지 모르는 정신 나간 이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구원자라고 합니다. 어떤 물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자신이 만진 물건을 만지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 우리가 접해봐서 알죠. 저는 여러 그런 정보들을 들었지만 제일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천국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 몸에 천국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의 속도를 내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1000만 원을 내면 조금 더 빠른, 1억을 내면 뭐 순식간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날개를 장착해주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돈을 그렇게 거의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거기에
당해서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그릇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현혹으로 마치 자신이 성령을 주는 권세를 가진 자 마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내세우며 돈을 착취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기 중심으로 그릇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는 권세를 갖고 싶었었던 겁니다. 이것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까요? 또한 혹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주는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한 적은 없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남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